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하는 바가 정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고 나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봉한 포도주통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욥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을 엄청 쏟아내게 됩니다. 우선 욥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네가 의롭게 행하였음에도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자신에게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1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엘리후가 입을 열자 엘리후의 혀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입을 열자마자 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엘리후는 자신의 말이 정직한 말이고 진실한 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말이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깨닫게 해준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듣듯이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대해주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말에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아멘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은 욥과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죠. 자신은 욥을 압도할 만한 위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욥을 누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존재에 불과하니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높일 필요 없이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욥의 말에 반론을 하기 위해서 욥의 말을 먼저 인용합니다. 8절부터 11절이 욥의 말에 대한 인용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가 들은 바에 따르면 욥은 자신이 깨끗하여 악인도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자신의 발에 착고를 채우셨다. 이게 엘리후가 들은 욥의 말이었습니다. 욥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인용한 이 말은 욥의 말이 맞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 욥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옳지 않다고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는 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욥이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거죠. 욥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고 사람을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의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따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못 듣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도 보십시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실을 버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죄의 길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칼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그의 중보자가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19절 22절 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가다가 징계를 받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쑤시는 고통을 항상 겪습니다. 음식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별미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점점 야위어지죠. 몸에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살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영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 그의 생명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한 천사라도 죄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정당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보인 정당함을 대속물로 삼으십니다. 그 대속물을 근거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젊음을 회복시켜 주죠. 병들어서 살이 없어졌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청년과 같은 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회복된 사람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가 자기에게 무익했다고 고백하죠.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얻은 것은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자기에게 무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지셔서 살게 해주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죠. 마치 자신이 의롭게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건 욥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이 자신이 의로운데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인데 네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게 아니라고 욥의 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후는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할 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내 말을 듣고 반박할 게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너 말 대답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말에도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다면 자신이 가르치는 걸 계속 들으라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이 욥을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속 가르칠 테니 잘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후도 욥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의로움에도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의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게 행하다고 하나님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원수처럼 자신을 치시니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마치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욥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항상 듣고 있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책망해도 하나님의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여전히 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서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 살이 파리하여져 가고 송장처럼 되었을지라도 청년의 살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십니까?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욥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의롭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도 의를 행하는 자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고난을 허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십시오.
단지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만 오면 자책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 마시고 의로운 자들도 고난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의롭게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왔을 때 자책하거나 정죄하지만 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할 수 있음을 욥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해야겠지만 고난의 이유를 모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친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 있지만 의를 행함에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건축 감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